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리심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황해도 황주 땅에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부자는 재산도 관리를 잘하면서 집안을 잘 이끌어갈 며느리를 얻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황부자가 사는 마을 한옥집에서 시험 감독도 할 겸 머슴 둘과 여종 하나를 딸려 도합 4명이 한 달 동안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으로 5홉, 그래서 4명이 한 달을 살려면 600홉, 즉 쌀 6마리 필요하지만 시험 기간이라서 황부자는 2만 말 주면서 응시자들이 어떻게 한 달을 살아내는지를 보고 며느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며느리 시험을 치른 아가씨는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쌀 봉지 30개를 만들어 쌀 2마를, 즉 200홉을 한 봉지에 7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즉 매일 7홉의 쌀만큼 밥을 해먹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아가씨는 한 달을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30일 후에 머슴과 여종은 바싹 말랐을 뿐만 아니라 아가씨는 체력이 소진해서 의원으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는 여종을 불러서 쌀 2만을 내주면서 쌀보다 값이 3배가량 싼 보리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마를 장만해서 이 아가씨는 보리로 한 달을 거뜬히 견디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방귀를 계속 껴대는 겁니다. 보리를 먹었으니까. 세 번째 아가씨는 쌀 2말로 우선 맛있는 떡을 한꺼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불러 이웃에 두루 다니며 돌게 하고 우리 아가씨는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다고 선전하면서 일감을 얻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머슴들을 불러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가씨는 바느질해서 번 돈과 나무를 해서 판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머슴과 여종에게 수고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슴들과 여종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집안에는 쌀이 쌓였고 장작이 그득하였고 돈이 모였습니다. 머슴과 여종은 신바람이 났고 아가씨 얼굴은 뽀얗게 살이 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아가씨의 삶의 태도가 단연 돋보이는 것은 그의 창의적인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역시 재벌이 며느리를 구한다면 여러 가지 궁합이라든가 신부의 인물, 건강,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보겠지만 그 옛날에는 집안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없겠으나 그저 살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 예화로 시작했냐면 황부자는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서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테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합격하면은 그래 너 이쪽 합격하지 않으면 너 저쪽 다리 시험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해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다 행하시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즉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누렸던 지위, 영광, 안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떠나므로?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므로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를 통해 확보하였던 안전을 하나님을 통해 확보하라고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졌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지고 내가 쌓았던 재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지금 이 순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미래 역시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삭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믿음은 이삭 없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과거에만 능력이 있고 과거에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죽음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경우에도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도록, 내 삶이 죽은 것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서 죽어도 너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죽은 자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졌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믿음의 모습들, 그 테스트의 결과들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분명히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바울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과거의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몸에 가시를 주심으로 미래의 것도 포기하게 하십니다.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아주 남에게 부러울 만한 뛰어난 스피치뿐만 아니라 좀 멋있어야 되는데 몸에 가시 때문에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바울을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포기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진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삭을 바친 이 순간에 믿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내 신령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준 이유, 이것을 이삭을 얻는 사건에서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삭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타이틀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후사를 이으려고 노력했었고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셨을 때 웃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동시에 이삭을 낳기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가 되신 거죠. 이삭을 허락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몸 상태, 사라의 몸 상태, 세상적인 경험과 방법으로 다 끝난 그 상태. 그런데 이삭이 그들 사이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과 불가능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샘플로 세우셨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불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육체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셨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잉태되었고 이삭이 태어났기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됨은 결국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의 근거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이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내셔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완성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삭의 인생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이 할 것을,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알고 있느냐? 믿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상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삭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소망, 필요 조건,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삭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그 삶의 연속 선상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은 복 주시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복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낸 후에 그를 통해서 만방에
믿음을 알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약속의 잔자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오늘 믿음의 역사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삶을 산 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조지 뮬러가 살았던 환경은 전쟁의 시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원하는 것을 받았다가 아니라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 스스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일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조지 뮬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재앙을,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겠죠.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조지 뮬러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당사자가 가장 놀랍게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면 오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믿음을 세워 가시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나에게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을 다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다듬으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다듬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시,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삭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사용되어 있음을 정말 감사할 수 있을 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